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날이면 날마다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이 퇴락하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잘 되고 싶은 소망이지만은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서 이렇게 승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서 그만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점 그 삶이 퇴락하고 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은 그 다음 인생이 정말로 더 풍성한, 더 잘 되는,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그러잖아요.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1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삶과 그리고 사울의 이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참 대수적인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마치 아침에 여러분 이 태양이 떠오를 때 여러분 바닷가에 있나 하는 가보세요. 가보게 되면은 아침에 이렇게 이 태양 이제 이 일출이라 그래. 일출. 예, 선업이라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이 일출할 때 한번 보세요. 일출할 때 보게 되면은 그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지만은 아주 뜨거운 열기를 품어냅니다. 뜨거운 열기를 아주 밝은 광채, 그 광채를 빛을 발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품어내면서 아주 웅장하게 태양이 바다의 지평선 내부터 이렇게 떠오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힘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태양이 이제 일몰할 때, 선셋이라고 해요. 일몰할 때, 일몰할 때, 그 태양이 이제 떨어진다고 말해요. 태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떨어질 때는요, 그 한낮의 그 뜨거운 햇살, 아침에 햇살이 떠오를 때 하고 이 빛의 광도가 다릅니다. 빛의 광도가.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봅니다만,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의 그 태양빛하고 태양이 일몰할 때 빛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태양이 떠오를 때 희망적입니다. 그죠? 힘이 있고 희망적이고. 그런데 태양이 질 때는 뭔가 좀 슬프고 슬슬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지고 물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빛의 열기가 태양이 떠오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마치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일몰처럼 태양이 점점 떨어지고 태양이 가라앉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인생의 삶의 이 결과는 어떠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울의 삶과
이 다윗의 삶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이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과 같은 그 같은 모습이고, 이제 사울은 일몰 상태에 있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그것은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 사울은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한쪽은 신앙으로, 한쪽은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해서 묵상했습니다만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어땠습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어떠했습니까? 골리앗 앞으로 뛰쳐나가서.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의 이 고백을 믿지 못했어요. 왕이었지만은 두려웠어요.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사울은 믿음을 저버린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포했지만은 사울은 현재의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 어릴 때에 양치기 할 때부터 그 앞에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어땠어요? 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그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의 인생의 이 근간은 뭐냐?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 줄곧 불신앙,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두 살 비교해 보면요, 육신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사울이 월등하죠.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현재 왕이요. 거기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정말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시골 떡이었어요. 양만 치든 농사나 짓든 그냥 시골의 한 소년이었어요. 그게 어떤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력의 힘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항상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 있잖아요.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항상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오나 그런 마음. 항상 다윗이 사울을 대항하여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막강한 사울이 아무 힘도 없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이하고 따라다니고 대립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견제하고 끊임없이 어쨌든 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은,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사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참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남부르지 않는 그와 같은 인물로 그가 발탁되어졌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서임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그의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 아들. 남은 자식이 없어요.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에게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창으로 찔러라 해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찔림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적군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활을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그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끝까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했던 이 사울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은 한마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 다 같은 고향 갈대우르 출신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 같은 동양이에요. 그 같은 시각에 같이 그 갈대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같이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롯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삼손보다도 더 좋은 땅을 얻으려고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예요. 그 소돔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예요. 그가 살아남았지만은 결국에는 롯을 통해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이었던 모압,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더니 불신앙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당대에만 잘 살고 당대에만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어쨌든 신앙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속에서 믿음의 나와 같은 믿음의 신앙, 믿음의 후손이 계속 그 계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린다. 그때부터 그 가정, 그 가문에는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가 끊어져 버려요. 그 자식이 예수 안 믿어요. 자식이 개판치고 자식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자식이 마음대로 살고 자식이 하나님 모르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데도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종국을 마무리 못하면은요,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성성장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요,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이 나온다니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이요. 자기 바뀐 바로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러나 사기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반대로 에서는 털털했어요. 화통했어요. 화끈했어요. 사나이 다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결국 야곱은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생산합니다. 12지파,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생산하고 12지파를 생산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근간을 이루는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괴롭혔던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에돔의 조상이에요. 그 후손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였어요. 바로. 바로는 불신앙의 사람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지만은 어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자꾸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하여지는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항상 불신앙이 대립합니다. 불신앙. 내가 신앙적으로 살렸고 발버둥 치고 힘들게 그렇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렸고 하면 항상 이 불신앙의 세력이 계속해서 도전해와요. 우리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 사울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를 쫓아와갖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추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피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숨어있던 내부에 있던 다윗이요 사울을 그냥 단 일렬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은 굴 속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사울의 잠을 자는 사울의 옷자를 칼로 자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해결을 해하려고 들어온 원수가 제발로 들어왔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냥 단칼에 그냥 일격을 가해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어요. 허락해 달라고. 단칼에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비록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은 다윗이 믿음으로 그 사울을 보았을 때 그 사울은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었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절대로 다윗은 여러 차례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제로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부하를 통해 하고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부하들에게 그렇게 고민했고 절대로 자신이나 자기 부하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 철저하게 원수 앞에도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 다윗의 삶을 더 점점 강하게 했다는 거죠. 반대로 어땠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불순종으로 살았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요, 이 사울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제사장들이 숨겨줬다 해가지고요, 자신의 부하 도액을 통해하고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85명을 살해합니다. 자, 여러분 생긴 게 끔찍한 사건이에요. 제사장 85명을 그냥 그 본문에 그래 나와요. 남녀, 젖먹이 아이, 그 제사장의 가족들 가운데 젖먹이 아이들, 심지어 그 집 그 가문에 있는 소, 나귀, 양 이런 것까지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85명의 제사장을 깡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 그 이유가 뭐냐?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점점 강해져 갔는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갖고 여러분 개인이나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윗처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그걸 승리해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